이제 근데 끝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12월 12월 중에 끝난다잖아요. 이게 11월까지 끝나는 거 목사님? 네, 그럼요. 여기 다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데. 네 이거 네, 다 끝나요. 11월 끝까지 해서 아니 그렇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저기 분량은 많아 보이지만은 근데 어렵진 않아요. 목사님 하나 좀 목사 전화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 진짜. 왜냐면 이게 저기 자기 부인을 하면 돼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 하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차피 나는 뭐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지성적인 능력도 다 성령께서 해주시니까 그런 걸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모든 것들 이렇게 패스하시지만은 반복되면은 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뭐 하나 질문해. 예 맞습니다. 왜 말씀하세요. 사람에 어떤 경우는 영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영혼이라고 하는 예.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사실 솔직히 말했을 때 이게를 우리가 영이냐 영혼이냐 말할 때는요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어요. 세밀한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간의 관점을 봤을 때 순수하게 인간 자체를 볼 때 그 뉘앙스하고 그 인간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에 대한 차이가 미묘한 차이가 세밀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냥 순수하게 인간 그 자체를 말할 때 우리가 영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과연 그 영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했을 때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을 보거든요. 그때 영이라는 말을 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생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근원이라는 게 있어요. 아담의 시작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과연 어디로부터 왔냐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을 때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간의 영혼을 영이다, 영적 존재다 정도까지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출처에 있어서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고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왔다 하지만은 피조물이자 계시물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창조물로서 우리가 계시물로서 우리가 생겨났다는 것이지 하나님처럼 영원성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출처가 어디로부터냐 근본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를 할 때는 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바비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자면 어쨌든 그러면 영이라는 것과 영혼이라는 게 뭐 비슷하긴 하지만 분명히 다른 건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 이제 혼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른 거잖아요. 한국말로 혼이라고 하지만은 네. 그 영혼이 번역돼서 온 거예요. 네, 그 원래는 뭐라고 돼 있나요? 영혼. 에그니마 아니마로 합니다. 아니마. 그래서 우리가 소울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근데 소울이라고 하지만 원문에서는 아니마에 아니마로 샀습니다. 아니마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아니마라고 번역이 돼요. 아니마로 해서 근데 그것이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 또는 우리가 네피시라고 합니다. 히브리 원문에서는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해요. 아니마라고. 그래서 왜 애니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단어에서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라틴어에서는 아니마라고 하는데 그 아니마가 번역이 될 때 원래 히브리 원문에서는 네피시 또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영이라는 뜻이 거기서 그 루아흐나 네셔마가 하나님을 가리킬 때 루아흐라고 얘기를 해요. 네피시라는 단어가 조금 다른 뉘앙스로 쓰지만 우리가 다 영어로 씁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피조물로서 영적 존재라고 하는 전제를 볼 때 영이라는 말 쓰는지 영이라는 말 쓰는지 우리가 그냥 우리를 볼 땐 영혼이라고. 영어를 하지만은 깊이 들어갔을 때는 영적인 존재라는 말을 우리가 강조할 때는 인간은 영이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정적으로. 그래서 그 정도 부분만 우리가 한번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권사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질문 주셨는데 이게 계속 왜 우리가 특히 인간론을 다룰 때는 영혼 이거를 왜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야 되냐면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뭐 이따가 진화론 비판이 나와요. 짐승이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 자체를 잘 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고 그렇다면은 진짜 근본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은 만물이 주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기로 돌아간다고 말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어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인격적 존재라는 뜻에서 영적인 존재로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셨어요. 불어 넣어주신 게 영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는 영이라는 말을 그 전제 조건 하에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나 유물론이나 이런 세속적인 어떤 철학, 가치관으로부터 기독교를 변증할 때 영과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잘 봐서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변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그리고 잉태되시고 출생하시고 자라가시고 살아가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까지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인데 비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취하신 것이 무엇이었냐? 인성이다, 영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옵나이다. 신성에 따라서는 그대로 계시지만은 인성에 따라서는 영혼과 육체로 이분수로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갔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거기 안장시키잖아요. 장사되잖아요. 영혼은요 낙원에 가세요. 그러나 그분 신성에 따라서는 모든 곳에 계시는 주관자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구속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그 두 본성, 위격적 연합권이 나중에 기독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영과 영혼에 대한 통합적이며 구별된 그 개념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게 여기 이번에 주제로 나옵니다. 볼게요. 267페이지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교사 선생님들의 수준이 향상돼야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고 나가야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가르칠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가 있어요. 볼게요. 267페이지 하늘과 땅의 기원에 대한 서술은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의 창조로 대단원을 맺는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 곧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식물과 동물에 대한 창조 기록은 간략하다. 천사들의 창조에 대해서는 아예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에 관해서는 다르다. 성경은 사람을 특별한 주제로 삼아 단순히 창조 사실뿐 아니라 그 방식까지 세밀하게 묘사한다. 창세기 2장은 다시 그 주제로 돌아가 더 폭넓고 자세하게 설명한다. 사람의 기원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관심은 그 자체로 사람이 모든 창조 사역의 끝이자 목적이며 창조 세계의 머리와 멸관이라는 사실을 지문한다. 그래서 밑으로 두 번째 줄 내려오시면 첫째 268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줄 성경은 이어 둘째 그리고 셋째 따라 가기 한 다섯 번째 줄 전에 마지막으로 셋째 인간이 우월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세 가지 사실을 이유를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시 267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줄 보시면 첫째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논이 있었다.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을 지으실 때 오직 말씀만 하셨다. 그 말씀에 따라 세계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달랐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과 의논하시고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기로 계획하셨다. 이것은 사람의 창조가 하나님의 깊은 협의 곧 신적 지혜와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기초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하나님의 작정과 결정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작정이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 예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예정론이 거기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꼭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에 의해서 만물이 창세 전에 작정이 되었었다는 얘기예요. 계획이 되었었고 이미 섭리적 손길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68페이지 둘째 줄 나아가 하나님의 이 의논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며 자 이것은 다른 말로 구원협약이라고 합니다. 구원협약 또는 구속언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구원협약 또는 구속언약 구원협약 그 다음에 구속언약. 그럼 이게 뭐냐면요
스가랴 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평화의 의논, 삼위 하나님의 역사적인 경륜이 구원 협약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역사적으로 성취하신 삼위 하나님의 경륜, 이것이 구원 협약이라고 해요. 컨소리움 살루티스라고 하는데 또는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아버지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구속주를 아들을 구속주로 삼으시고 대속의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구속주로 세우시고 대속의 방법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구원 협약 또는 구속 언약이라고 해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역사적으로 구원하실 사람들을 창세 전에 결정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자,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것이 비밀이고 신비해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 의논이 있었구나, 작정하셨구나. 다만 우리는 그것을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우리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그걸 모르고 다만 열심히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사람들은, 그리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수동적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겸손하게 순종해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 잘 몰라, 그냥 뭐 주어진 일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지 않은 사람들은 숙명론으로 맞아요. 될 사람들은 돼, 어차피 하든 말든 뭐 어차피 될 사람 되면 안 될 사람 안 돼, 라는 진술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살아가요. 어차피 될 사람들은 되고 안 될 사람들은 안 되고 이런 거야. 몰라, 뭐 필요 없어. 이런 형태로 허무주의에 빠져가요. 염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긴장하고 깨어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계획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268페이지 여기 구원 협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8번째 줄 보시면은 성경은 이어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한다. 창세기 1장 27절 하반절에서 이들은 남자와 여자로 불린다. 남자만으로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여자만으로 형상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언약 안에서 서로 연합된 두 사람이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 따라서 그들 자신뿐 아니라 28절에 번성 명령을 따라 태어날 모든 후손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이다. 그 밑에 줄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형상과 모양. 이거 로마 카톨릭은 분리시키는데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그냥 같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온 땅을 복종시키는 사명 속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밑에 줄이요. 하나님의 자녀됨과 세상의 상속은 창조 때부터 이미 서로 뗄래야 뗄 수 없게 결합되어 있다. 영적이면서 실제적인 것들, 그리고 다른 한편 특별 은혜의 영역과 일반 은혜의 영역들은 별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면서 직업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음식을 먹되 육체를 위한 음식도 먹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 밑에 줄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사람의 창조 이야기는 2장에 이르러 더욱 확대되고 보완된다.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2장은 이미 하늘과 땅의 창조를 전제로 한다. 4절 하반절은 단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방식을 상기시키기 위해 앞선 창조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할 뿐이다. 그러므로 2장의 모든 강조점은 사람의 창조 그 자체와 그 창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놓여 있다. 밑에 줄이요. 26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1장은 천지 창조의 대서사시를 펼치며 그 창조는 사람에게서 절정을 이룬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빚어진 마지막 피조물이다. 그는 피조계의 끝이요 자연의 주인이며 땅의 왕이다. 반면 창세기 2장 4절 하반절 이하의 이야기는 사람으로 시작하여 철저히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세 번째 줄 내려오면은 요컨대 1장은 창조의 완성으로서 사람을 말하고 반면에 2장은 역사의 시작으로서 사람을 다룬다고 합니다. 1장과 2장을 창세기 1장, 2장 정말 중요해요. 1장과 2장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인간 창조 이후에요. 창세기 1장 31절인데 그리고 거기까지 모든 창조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2장부터는 그 역사의 시작을 다뤄줘요. 1장과 2장을 같이 보면은 인류의 시작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그 인간의 인격이 형성된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2장 7절에서 딱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기 뇌페시라고 합니다. 사람이 뇌샤마를 불어 넣어주시니 생기가 뇌샤마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뇌페시 영혼이 됐다는 뜻입니다. 뇌페시 영혼이에요. 영혼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구별할 게 있어요. 영혼, 그것을 인간 자체 인간의 특성으로 볼 때는 영혼과 육체, 영혼으로 보되 그것이 어디로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측면에서는 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야 진화론부터 우리의 교리를 수호하고 변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유물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영적인 존재이고 인간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 사라져요. 천국을 가든 지옥 가든 거기서 영원히 계속 있어요. 진노의 심판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되느냐 위로 안에서 안식 안에서 영원히 참여하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인간이 참여한다는 것이지 그래 낙원에 있다는 얘기가 인간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원성은 영원 전부터 존재한다는 뜻이지만 인간은 시작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269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면은 2장의 모든 강조점은 사람의 창조 그 자체와 그 창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놓여있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줄 1장은 천지 창조의 대서사실을 펼치면 그 창조는 사람에게서 결정된다 말씀드렸어요. 쭉 넘어가서 269페이지에 중간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창세기 2장은 하면서 세 가지 특별한 사실을 전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한 두 번째 줄 내려오면은 첫째를 보시면은 창세기 2장은 사람의 첫 거주지를 1장보다 훨씬 상세하게 다룬다. 그래서 여기서 에덴 동산 나와요.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한가운데 곧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가 특히 언급된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었어요. 중간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가운데요. 그리고 270페이지 에덴의 높은 곳에서 발원한 강이 동산을 가로질러 흐른다. 에덴 동산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그 강의 이름도 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쭉 보면 이 내용 전체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역사적인 실제를 가지고 쭉 논해줍니다. 실제로 어디에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줘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 270페이지에 밑에서 7번째 줄. 창세기 2장에서 주목할 두 번째 특징은 두 번째 주어진 시험 계명이다. 그는 처음에 단순히 그 사람이라 불렀다. 이는 한동안 그가 혼자였고 그를 닮은 다른 사람이 곁에 없었기 때문이다. 맞죠? 처음에 아담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는 보기 안 좋다 해서 하와를 창조해 주세요. 창세기 4장 25절에 이르러서야 아담이라는 이름이 관서 없이 등장하며 고유명사가 된다. 사실은 한동안 유일한 사람이었던 그 첫사람이 인류의 기원이자 원리요 인류의 머리였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에게 두 가지 임무가 맡겨졌다. 그 두 가지 임무 중에 첫 번째 임무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다. 271페이지 첫 번째 줄.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는 일이다. 여기 보시면은 먹는다고 나와요. 첫째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을 하는데
타락 이전에는요. 3장 타락 이후부터는 땀을 흘려야 돼요. 노동을 해야 됩니다.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3장 이전에 이게 2장이에요. 2장에서 경작하라고 얘기를 해요. 14절, 15절 쭉 넘어가면은 그럼 이게 무엇이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에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을 쓰는데 이게 일하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때 말하던 그 에베드라고 하는 동사가 노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타락이 있기 전에 아담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예배였습니다. 예배자였어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타락하기 전에는요. 예배자로서의 설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는 일이다. 짐승들 이름 불러주고 열매 먹고 그런 것들이었어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전부 다 기록을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랑 당연히 경작하는 거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에베드라는 동사, 경작이라는 동사 안에 다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타락 이전에 타락함으로 인해서 노동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계속 볼게요. 271페이지 네 번째 줄. 아담은 반드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했다. 그 일에는 두 측면이 있었다. 그 땅을 경작하고 개발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땅의 깊은 곳에 감추어 두신 모든 보화를 캐내야 했다. 동시에 땅을 위협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그 땅을 지키고 보호하고 방어해야 했다. 즉 지금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썩어짐의 종로로서에 맞서 땅을 안전하게 지켜내야 했다. 그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늘과의 유대를 굳건히 할 때만 땅에 대한 이 소명을 완수할 수가 있다. 오직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유혹에 맞서 그 계명에 계속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 이 이중적 임무는 본질상 하나다. 아담은 땅을 다스려야 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해라. 이게 타락 이전에 주어진 명령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해야 했던 책임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행해야 했던 책임이었어요. 땅을 지배하는 것, 땅을 정복하는 것, 그건 어떤 피 흘리고 가서 이렇게 뭐 다 멸살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었다는 게 다른 의미에서예요. 그리고 밑으로 두 번째 줄 내려가면은 그가 제대로 다스리려면 창조주이자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했다. 노동과 휴식, 통치와 봉사, 지상의 소명과 천상의 소명, 문명과 종교, 문화와 예배는 처음부터 함께 있었고 서로에게 속해 있었다. 이 둘은 사람의 위대하고 거룩하며 영광스러운 운명을 하나로 아우른다. 모든 문화, 곧 사람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 수행하는 농업, 축산업, 산업, 상업, 과학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노동은 신성한 소명을 이루는 일이었다. 그러나 사람이 진정으로 이 소명을 이루고 장차 그 완성에 이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야 한다.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모든 삶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 삶을 거룩하게 하는 원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과 믿음은 생기는 예배로 해야 되고 삶의 원리와 문화적 모든 발전은 예배자의 삶에서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예요. 주목할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여자와의 결혼 제도다. 자, 여기서부터 결혼 제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줘요. 이 부분에 대해 이 부분이 아담은 이미 많은 것을 받았다. 그는 비록 흙으로 빚어졌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였다. 그가 거하던 동산은 아름답고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실과가 풍성했다. 그는 즐거운 노동으로 동산을 가꾸고 땅을 정복하라는 소명을 받았다. 죄가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는 단 하나의 금지된 나무 외의 모든 열매를 자유롭게 먹으며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야 했다. 그러나 첫사람은 이토록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감사했지만 온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신 그대로 그 이유는 그의 외로움에 있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는 고립되도록 지음받지 않았고 홀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지도 않았다. 사람의 본성은 사귐을 향한다. 그는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 자, 여기서 순서가 있어요. 사귐이 나오거든요. 소케테스라고 해요. 소사이어티가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 아시죠?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게 사회복지에 대한 그 직업윤리가 거기서 나왔어요. 사귐이라는 겁니다. 사회복지 자체가 사귐이에요. 돌보는 거죠. 그런데 그걸 성가모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귐이 있는데 그 사귐이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의 사귐이었어요. 그런데 먼저 우선시 되는 사귐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와의 관계였냐?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첫 번째 사귐입니다. 이 사귐 교제가 인격적인 하나님과에 대한 1대1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웃 간의 사귐, 이웃의 첫 번째는요 배우자거든요. 여기서 말할 때 아담에게 첫 번째 이웃은 하와였어요. 두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의 원리 그대로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우선순위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예요. 자기 자녀보다도 먼저 우선시 해줘야 될, 챙기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근데요. 예. 좀 유치하긴 한데 네. 보기 좋았는데 왜 외로움을 느낀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보시니까는 외로움을 누르고 외로운 마음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꼈다고 하네요. 네. 아담이. 아니 왜 외로워? 그러니까요. 아니 하나님과 사귀고 그냥 근데 하는데 이제 왜 외롭냐? 아니야 그래도 뭔가 부족했을 것 같아. 채워지지 않는 부분. 이거는 뭔가 좀 아니 난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괜찮아요. 애들하고 있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그 질문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볼게요 한번. 외로울 것 같아. 볼게요. 사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함께 느낄 수 있는 존재에게 마음을 쏟고 감정을 나누어야 한다. 고통은 빈곤이고 버려지며 서서히 시들어 허물어지는 것이다. 홀로 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깊은 쓸쓸함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소통과 확장의 욕구를 지닌 존재로 지으셨다. 이거예요. 나도 혼자 있는 거 싫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요 하와를 예비하셨어요. 이미 작정해서 보면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은 몰랐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지을 때 혼자 살기로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떤 죄 때문에 생긴 결핍이 아니라 모든 것이 충족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살아가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뭔가 허전했어요. 그것이 죄로 인한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본성이었던 겁니다. 그 허전한 마음도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허전함이 말씀드린 것처럼 죄 때문에 생겨난 그런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이웃을 사랑하도록 사귐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인간의 성격과 삶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두 번째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와를 아담이 깊이 잠에 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로 해서 하와를 집니다. 왜 하필이면 새로 흙을 새로 구하신 게 아니라 아담에게서 나오게 하신 겁니다. 한 가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별도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에게 하나님의 뇌샤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원리에 의해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의 갈빗뼈를 통해서 하와를 지으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나왔고 별도의 것이 아니라 한 갭 안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인 거예요. 계속 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소통과 확장의 욕구로 지은 존재로 지으셨다. 오직 그분만이 자신의 호의와 능력에 따라 이 갈망을 채우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사람과 마주 서면서도 깊이 연결되고 그에게 꼭 맞는 배필을 지실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배우자 기도하고 계시죠? 독립생도 하고 계시죠? 독립생이랑 또 우리 은진 청년도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저도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저도 그래서 가서 야미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주세요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진짜로 거기서 누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나이 차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고 싶겠어요. 근데 저 기도해서 만났어요. 진짜로 기도하는데 만나요.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 또는 앞으로 교제할 사람 기도해서 만나면 그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배필을 지으실 수 있는 분, 만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19절에서 22절을 보자.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어 사람에게 이끄신다. 이는 그 피조물들 가운데 아담의 동반자 곧 배필이 될 만한 존재가 있는지 살피게 하신 것이다. 이 구절의 목적은 사람과 동물이 창조된 시간적 순서를 밝히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두 피조물이 맺는 실질적 관계 곧 그 친밀함의 크기와 서열의 차이를 보여주는 데 있다.
이 서열은 첫 사람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아담은 모든 피조물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그것들을 분류하고 정돈하여 만물 가운데 각자에게 제 자리를 찾아 주었다. 타락 이전에 있었던 질서, 그 질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자기에 주어진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그건 뭐냐? 모든 피조물들을 꿰뚫어 보고 알아야 했고 그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신 것,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제가 나왔다는 것을, 지음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대로 맡겨진 사명, 모든 그런 피조물들을 질서 정연하게 해서 관리하는 관리자, 바로 그런 책임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사람과 다른 피조물 사이의 어떤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 차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동물과 사람 사이에는 여러 유사점이 있다고 합니다. 육체를 지녔고 먹고 마시며 번성하고 확장하려는 생물학적 필요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쭉 보시면은 세 번째 줄, 그러나 사람은 동물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다. 사람에게는 지성과 이성 그리고 의지가 있다. 지식과 정서와 의지적인 요소, 즉 인격적인 요소가 있다. 즉 인간은 인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언어와 종교, 도덕과 법, 과학과 예술을 소유합니다. 그는 땅의 흙으로 빚어졌지만 위로부터 생기를 받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혼이 되었다. 그는 육체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이고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아담은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자신과 짝이 될 배필을 찾을 수 없었다. 비록 왜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담은 사귐이 필요한 그런 성향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애초에 아담은 본인이 그런 자기 자신도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는 누군가가 내가 사랑해주고 싶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말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은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죄로 인한 결핍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해야 하는 그 책임, 그것이 배필로 채워진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 오늘날에 현실적으로 보면은 막 비혼주의자도 있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성경적으로 순수 보게 되면은 반성경적인 것들이 많아요. 다만 현실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문화적으로 볼 때 우리가 조금 용인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냉정하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과 격언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창세기 6장에 얘기했잖아요. 홍수 사건 날 때 인간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이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애가 불쌍할 것 같으면 내가 애를 안 낳겠어. 이런 이유들이 많대요. 그런 것들이 정말 있다고 합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안 생기거나 늦게 난 이게 아니라 그냥 걔 아이는 본인이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요즘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건데 이거는 타락 이전과 이후에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살아가며 교회를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인류에게 내려진 소명이었습니다. 사명이었어요. 그것이 생육과 번성하라고 하는 그 번성의 명령으로 나왔어요. 여기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땅의 흙으로 빚어졌지만 위로부터 생기를 받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육체적 존재이고 이성적이며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사람이라는 그 고귀한 왕적 명칭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짝을 끝내 발견하지 못했을 때였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을 그에게 주셨다. 사람이 지식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의 노력과도 전혀 상관없이 주신 것이다. 원래 최고의 선물은 수고도 대가도 없이 우리 손에 놓인다. 우리는 그것을 노동의 결실로 얻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아무런 공로 없이 받는다. 이 땅에서 남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풍성하고 가장 귀한 선물은 그것은 여자다. 다른 말로 아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최고야. 제가 얘기를 해요. 물론 신혼이한테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신혼이랑 그렇게 하는 거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신학적에서 가르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분들은 항상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세요. 장로님들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소리나세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제일 밑에 중요한 거 그 밑에서 세 번째 인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은 아담이 잠에서 깨어 자기 앞에 선 여자를 보았을 때 그를 사로잡은 첫 감정은 감탄과 감사였다. 그는 그녀를 낯설어하지 않았다. 그녀를 보자마자 본성이 자신과 같은 존재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의 이러한 인식은 곧 그가 갖지 못해 찾았으나 스스로 마련할 수 없다고 느꼈던 것에 대한 인정이기도 했다. 아담의 이 감탄은 곧 이 땅에 울려 퍼진 첫 결혼식의 노래로 표현되었다. 앞에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2장 23절 내용이 나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므로 아담은 인류의 근원이며 머리로 남는다. 여자는 그와 나란히 별도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비롯되었다. 아담의 육체가 땅에서 취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처럼 그의 갈빗대는 하와의 존재를 이루는 기초가 되었다. 첫사람은 위로부터 생기를 받아 땅의 흙에서 사람이 되었듯이 첫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아담의 갈빗대에서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아담에게서 나왔지만 아담과는 다른 존재다. 그녀는 아담과 깊이 관련되지만 동시에 그와 구별된다. 여자는 아담과 동일한 종에 속하지만 그 안에서 고유한 자리를 가진다. 여자는 의존적이지만 자유롭다. 그녀는 아담 이후에 아담에게서 나왔지만 그 존재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한다. 그러므로 그녀는 남자가 땅을 다스리는 소명을 이루도록 돕는 배필이 된다. 그녀는 돕는 자이지 주인이 아니며 노예도 아니다. 그녀는 남자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존재를 받은 고유하고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주체로서 섬긴다. 그녀는 하나님께 책임을 지며 남자에게는 값없는 선물로 주어졌다. 이게 개혁신학의 결혼관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관을 지키는 게 성경적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들, 결혼관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뭐 성인지 감수성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얘기예요. 페미니스트 이런 것들, 페미니즘 이런 사고를 경계해야 되는 게 어느 한 성별에 우월감이 낸다든가 그렇게 해서 반성경적, 반신학적으로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보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별, 즉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그 성별에 따라서 주어진 또 다른 책임이 서로가 달라요. 정말 그것이 하나하나가 귀합니다. 남자가 좀 더 헌신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여자가 좀 더 헌신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또한 성격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선호하는 뭐 먹는 것들, 음식들 이것들 다 구별되어 있고 또한 취미 활동들, 문화 활동들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다만 각 성별에 따라서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우애해주고 이런 사고가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기독교 결혼관입니다. 바로 그 안에서 결혼 제도가 나오고 더 나아가서 결혼이 성립되면 뭐가 생겨요? 교회가 나오죠. 바로 초대교회의 그 시작이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을 창조 때로 돌이키면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을 해요. 믿음의 가정. 쭉 넘어갈게요. 274페이지 그 다음 달락부터 75페이지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전에 274페이지 그 다음 달락 보면은 이와 같은 성경은 사람의 기원 곧 남자와 여자의 기원에 대해 말한다. 또 같은 방식으로 결혼 제도와 인류의 시작을 가르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또 과학의 권위를 앞세워 이 모든 것을 전혀 다르게 이해한다. 다르게 이해한다는 관점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75페이지 갈게요. 사람의 기원은 창조주께로 돌려냅니다. 모든 인간의 기준은 시작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인간이 거기서 타락으로 본성의 타락,
본성은 원래 거룩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갔어요. 근데 본성의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 본성의 타락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본성의 타락이 발생했어요. 발생하면서 275페이지 첫 번째 줄, 다른 방식으로 인간이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줄, 그가 이전에 더 낮은 존재에서 점차 진화하여 지금의 높은 위치에 이르렀다고 상상하는 것 외에 남아있는 선택지는 거의 없다. 그래서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화론, 오늘날 피조물의 기원과 본질에 관한 모든 의문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마법의 단어가 되었다. 자, 잠깐 이 부분을 얘기할 때는요, 바빙크가 있었던 1900년대 초반, 1800년대 마지막 19세기부터 20세기 넘어간 그 상태에서 진화론, 오늘날은 우리가 진화론을 많이 경계하는 때가 됐어요. 근데 그 시대까지만 해도 찰스 다윈의 영향을 받은 많은 유물론자들이 진화론을 따랐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놓고서 그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잠깐 짚어갑니다. 태초에 무언가가 존재했다고 가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무에서 유가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요, 무에서 유가 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힘과 운동이 영원히 존재해 왔다는 가정이 제시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전적으로 자의적이며 실제로 성립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밑에 줄, 진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한다. 이 진화가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여 오늘의 세계를 형성했다고 한다. 진화를 통해 태양계와 지구가 생겨났다. 진화를 통해 지층과 광물이 형성되었다. 진화를 통해 무생물에서 생명이 생겨났다고 하고 그 과정이 끝없는 세월 동안 이어졌다고 한다. 진화를 통해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차례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사람이 사는 세계 안에서도 동일한 진화가 작용하여 성의 구별과 결혼, 가족, 사회, 국가, 언어, 종교, 도덕법, 과학, 예술 등 문명의 모든 산물이 일정한 질서 속에서 생겨났다고 주장한다. 밑으로 세 번째 줄 내려와서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이 하나님을 완전히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여긴다. 밑에 줄, 진화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의 발성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땅이 식어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갖춰졌을 때 일이다. 먼저 다양한 영향 아래 서로 다른 성질을 지닌 생명이 없는 단백질 결합물이 형성되었다. 자, 이 부분에서 진화론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결론은요, 사람의 모든 신체 구조가 동물이든 어디든 그 세포에서 진화가 돼서 오늘날의 형체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진화론입니다.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277페이지 다섯 번째 줄 보면 이것이 진화론의 논리다 하면서 이 앞에 쭉 그래서 동물과 비교하면서 진화론을 설명한다는 거,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이걸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진화론이구나 하면서 그냥 지식 정도, 그냥 그 정도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네 줄 더 내려오면은 그런 진화가 실제로 가능한지 이를테면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을 바뀔 수 있는지 어느 정도라도 입증해야 했다. 찰스 다윈은 1859년에 이 설명을 시도했다. 그는 장미와 브리들 같은 식물과 동물의 사람의 손에 의한 인위적 선택을 통해 점차 크게 변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이 보면요, 생물의 점진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안 됐어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27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줄, 이 진화론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이 이론이 호소하는 사실과 그 사실을 결부시키는 철학적 관점을 예리하게 구분하는 일이다. 여러분, 요즘 오늘날에요, 진화론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담의 역사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 가설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조금 아직도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의 역사성을 부인하느냐 인정하느냐, 여기에서 크게 진화론이 갈리는데, 아담의 역사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왜 역사성이 중요하냐면은 아담이 태어날 때 창조되었잖아요. 진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의 역사성을 가지고서 일부는 인정하지만 또 일부는 거부하는 기독교 철학자들이 또 나타난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더 깊이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철학적 관점으로 진화를 보는 입장들이 생겨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철학적 관점을 예리하게 구분하는 일이다 하면서 쭉 나오는데, 제 밑에서 네 번째 줄 볼게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모아진 사실들이 알려지자 철학적 사유는 그 사실들을 서로 연결하여 만물, 특히 사람의 점진적 진화를 설명하는 하나의 체계를 세우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진화 사상은
그 사실 때문에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여러 철학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옹호되어 왔다. 다만 이번에는 그 오래된 사유가 새로 밝혀진 몇몇 사실에 단지 적용되었을 뿐이다. 철학적 사색이 과학적 사실에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 이거를 따라가요. 어떤 철학적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하나의 가설로 얘기를 해요. 진화에 대해서 가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능성이 있어. 바뀔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어. 하면서 계속해서 그거를 과학적으로 안 되면 철학적으로 끌고 가요. 근데 지금에서 그게 안 되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은 그 시기가 지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후의 영향도 있다. 종에 대한 영향이 있다. 운동의 영향이 있다. 점점 증명과 증언은 실험을 하지 못하지만은 가설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유신진화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유신진화론을 섬기는 사람들이 따르는 일부 일반하는 사람들이 우리 여기 합동신학교에서도 그런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우리 그걸 거부해요. 그런 설교자 오면은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한번 확인하세요. 어떤 분이 오셨는지. 공공신학 또는 유신신학론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옹호한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그 강사 경계하세요. 쭉 넘어갈게요. 다인과 진화론에 대한 얘기들을 쭉 말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시냐면은 28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282페이지로 갈게요. 네 번째 줄. 역사 속에 사람이 등장할 때 그는 이미 육체와 영혼을 온전히 갖춘 존재다. 과학이 그토록 기원을 밝히고자 했던 인간의 모든 특성과 활동을 그는 처음부터 소유하고 있었다. 지성과 의지, 이성과 양심, 사유와 언어, 종교와 도덕, 결혼과 가족 이 모든 것을 감추지 않은 인간은 어디에도 없으며 발견된 적도 없다. 만일 이 모든 특성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라면 그 과정은 필연적으로 선사시대에 속한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알 수도 없고 후대의 파편적인 자료로만 더듬어 볼 수 있는 미지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이 선사시대로 파고들어 기원을 찾으려는 과학은 본질적으로 추측과 가정 그리고 전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밝혀진 실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진화가. 이것들은 엄격한 증명을 거친 사실이 아니다. 그쵸? 진화론, 특히 인간이 동물에서 유래했다는 계통 이론은 역사적 사실에 의해 단 한 번도 뒷받침된 적이 없다. 결국 진화론을 지탱하는 수많은 요소 중 최후에 남은 것은 철학적 세계관 뿐이다. 왜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그게 나왔으니까. 그것은 만물과 현상을 하나님 없이 오직 자연 그 자체로부터 그리고 자연 그 자체를 통해서만 설명하려는 세계관. 이것이 철학적 세계관입니다. 설명은 했지만은 실제적인 물증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개통이론이라고 하는 철학적 이론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떤 철학적인 그 설명이 어떤 결과가 나왔냐? 밑에서 네 번째 줄. 유물론이나 범신론 철학이 낳은 하나의 과정에 따릅니다. 결과적으로 보나 원인으로 보나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은 개통이론,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 사고들은 결국은 유물론이나 범신론 철학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유물론은 모든 물질에 근본을 두는 것이고 범신론은 모든 사물에 신적 존재를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283페이지. 사람의 본질에 대한 탐구는 필연적으로 그 기원에 대한 물음과 맞닿아 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다르게 말하고 있다. 자, 여기서도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성경에서는 반성경적인 얘기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결국은 이 유물론과 범신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이야 유물론이나 범신론, 유물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물을 그냥 신적인 하나의 존재로 여긴다는 거. 근데 그 유물론의 끝은 인간, 그러니까 인간,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인간의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인간이 신이다 라고 봐도 쭉 나가요. 그 유물론의 가장 결론입니다. 범신론은 모든 세계의 요소들의 신적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범신론과 유물론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시물 안에서 만나게 돼요.
그게 우상 숭배로 된 겁니다. 애굽에서는 그래서 모든 그런 막 소, 황소, 뭐 이런 메뚜기 또는 달신 이런 거다 다 하고 뭐 그리스나 로마에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할 때도 그런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나중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황제 자기를 신으로 신격화시켜서 얘기를 해요. 이미 1세기 초대교회 때부터 유물론과 범신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물론 고대 때도 그랬지만은 포이에르 바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유물론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철학자예요. 그래서 본래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시 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에 신적 요소가 있다 얘기를 했어요. 오직 이성만이 계몽주 시대 이성만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성이에요. 근데 그 헤겔주의에서 뻗어져 나온 사람이 포이에르 바흐라는 사람은 아니다. 이성이 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신적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거 무엇으로는 신적 존재일 수가 없다. 반드시 사물에 물질로서 사물로서 존재하는 것에서 신적인 요소가 숨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물질이다. 그래서 유물로 들어가요. 그런데 더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사유와 실질적으로 그것을 아우르는 그 개체가 뭐냐? 인간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만물의 척도가 인간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논리를 들으면 그것이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적 요소가 인간에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인쇄술이 나왔을 때 신에 대한 경외가 다 사라집니다. 인간으로 추종하게 돼요. 여기서 더 나아갔을 때 비로소 드디어 이제는 초대교회 그런 것처럼 인간을 신으로 떠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갔을 때는 절대 진리 없다. 모든 진리는 가변적이다. 라고 바뀌게 됩니다. 범신론은요. 모든 신적인 요소들이 필요세계에 유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물론은 마찬가지로 뛰어난 탁월한 인간 내면에 신적 요소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신인 거예요. 로마나 이런 그리스 같은 데에서 신전을 세우면서 사람을 신격화시켜서 생겼어요. 황제도 그렇게 생겼고 바로 유물론과 범신론이 인간이라고 하는 계시물 안에서 타락한 본성 가운데 딱 만나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인간 추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 뒤에서 후반부에서 나오잖아요. 바나바를 제우스로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로 얘기하는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조사해보니까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하나의 인물들이거든요. 사도행전에서도 3번 나옵니다. 딱 그 이름들이요. 제우스 신전장하고 제우스 같이. 사도행전 그거 보면서 제가 그리고 나중에 그 저기 그리스 성지순례 갔을 때 그때 제가 거기 그걸 발견했어요.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그리스에서 정말 진하게 나와요. 그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그대로 해서 문화적인 다양한 상황 속에서 거쳐서 나중에 계몽주의 시대에서는 헤겔 같은 사람 나오고 포이에르 바흐 같은 사람 그런 유물론자들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도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범신론과 유물론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만난다고 말씀드렸어요. 284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이러한 유물론적 또는 범신론적 진화론의 추론들은 현대 과학은 물론 문학과 예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유물론과 이런 인본주의가 교회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성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범신론과 유물론이라고 하는 이 사상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들어오느냐? 동성애. 왜 차별하느냐? 거기서 들어와요. 그 현대의 기독교가 마주한 위험 요소입니다. 유물론과 범신론은 옛날에는 교회 밖에서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들어와요. 동성애로. 단순히 그냥 문화적인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근본 진리, 계속 문화, 포용, 사랑, 도덕, 윤리 이것만 강조하지 거기에 대해서 아담의 역사성을 부인하게 되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부인하게 되고 삶의 하나님의 역사적인 성취와 그걸 이제 본인 협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까지 다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에 오면 갈수록 점점 더 지금 이제 포용이라고 하는 덕목에서 교회가 우려를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천. 미국에서는 이미 19세기부터 그걸 경계했습니다. 이제는 사도신경도 함부로 못해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불편할까봐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요. 항상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교회들도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왜? 처음 온 사람들이 혹시라도 불편할까봐. 점점 교회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사귐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과의 사귐에 더 덕목을 크게 두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 진리를 조금 낮추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더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성경으로 돌이키게 되면은 떨어져 나갑니다. 전도 대상자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고 기존의 믿던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요. 그것이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경거 생활할 때 신학이 없는 성도가 가게 되면 그리스도 없는 십자가만 남게 되며 십자가 없는 기독교, 예수님 없는 크리스천들 이렇게 나갑니다. 그것이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으로 변질이 됐어요. 자, 계속 봅니다. 28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좀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와서 바빙까지 근본을 얘기하는데 285페이지에 밑에서 5번째 줄 넘어가는데 자, 우리가 딱 5분만 쉴게요. 4시인데 4시 5분까지만 쉬겠습니다. 이제 우리 입장이에요. 대부분 다. 성경 공부 MT가 해야 돼. 볼게요. 285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볼게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이 두 가지는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 보시면은 이 일치한다는 게 그 위에 있는 내용에서 보면은 이게 그 왜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이분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인간의 존재는 그 기원에 정확히 상응한다. 비록 그 육체는 땅의 흙으로 빚어졌을지라도 인간은 위로부터 생기를 부여받았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2장 7절이 제일 잘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한 절로 짧게. 인간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기에 고유한 존재이며 고유한 본성을 지닌다. 그 고유함의 핵심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분의 모양을 드러낸다는 사실에 있다. 형상과 모양, 인격적으로 지음받았고 이성과 의지가 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작용이라고 해요. 오성과 의지, 영혼의 작용. 영혼의 작용 잠깐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육체 없이도 영혼이 저기 살아가요. 평생 영원히 살아가요. 그 말은 무엇이냐? 시작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그 영혼은 절대 멸절되지 않습니다. 다만 삶이냐, 영원한 삶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그 가운데 기로에 놓여서 갈 뿐이지 그 영혼은 멸절되지 않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생에 있어서 다음 생에 있어서 다음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자 전생에 나는 새였나봐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영혼은 순수하게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딱 조성이 될 때 그때 영혼이 존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음 생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만난 중생한 사람이 이게 다음 삶이에요. 새 삶이에요. 그거예요. 다음 생에는 거 없습니다. 다음 생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납시다. 다음 생에는 난 독수리가 될 거야. 그런 거 일체 있을 수가 없어요. 애들은 그런 얘기 해요. 아, 난 전생에 뭐였나봐. 내가 전생에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중고등학생들도 해요. 참.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딱 그때 영혼이 딱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잉태와 동시에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성명을 딱 주세요. 그래서 무슨 뭐 여성 결정권 그런 거 없습니다. 인정 안 해요. 성경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다. 의사가 봤을 때 아, 이 아이는 현재 어렵습니다. 진단이 나오면은 당연히 아이가 이렇게 생명이 위태롭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되는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한은 일부러 뭐 낙태한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생명에 대한 침범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그 영혼은 모태에서 조성이 될 때 예레미야서 그렇게 얘기했고 욥도 그렇게 됐고 모태가 모태 안에서 조성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를 지으세요. 영혼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딱 시작이 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심장이 뜨고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생명, 귀한 생명. 그래서 태아라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40주 동안 10개월가량을 엄마 뱃속에서 있고 엄마의 호흡을 그대로 이 아이 태아가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고 그 인식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엄마 목소리를 알아듣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영혼의 작용을 그대로 허락해 주십니다. 영혼의 작용은 오성과 의지예요. 그게 무엇이냐? 심장이 뜨고 계속해서 느끼고 엄마의 호흡을 느끼고 그래서 왜 임산부가 담배 피지 말라고 다 간다잖아요. 이미 감각적으로 다 느끼는 겁니다. 다 느낄 수가 없어요. 이미 태아 때부터 영혼의 작용을 시작이 돼요. 다만 더 두드러지게 이제 딱 출산한 이후서부터 아이가 태어나고서부터 자라면서 영혼의 작용이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감성에 있어서 감정에 있어서 지성적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오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에 따른 의지적인 요소가 들어가요. 생각한 것을 그들의 행동으로 그대로 나아갑니다. 암기하고 생각하고 연구한 것들로 하여금 우리의 타이핑 작업을 하든 과제든
쭉 진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랬다 우리가 삶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성의 영혼의 작용이라고 해요. 영혼의 작용은 오성과 의지로 두드러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282페이지에서 두 번째 보면은 고유한 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영혼과 육체가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고유한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6페이지 쭉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식물, 동물들, 어떤 하나의 종들 하나님께서 다 그런 종들을 다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보세요. 286페이지에 밑에서 10번째 줄 보면은 하나님께서 쭉 생상을 만드셨는데 이런 자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우리의 분류는 언제나 오류의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밑에서 5번째 줄 세월이 흐르며 많은 동물이 멸종하거나 사라졌다. 밑에서 2번째 줄 동물 세계는 여러 영향으로 큰 변화와 변이를 겪었다. 하지만 이런 것은 하나의 그냥 자연 세계에서 흘러감에 있어서 얘기한 거고 더 분명한 사실은 287페이지 두 번째 볼게요. 그 두 번째 단락 바로 위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다양한 생물을 실제로 품어낸 자리 곧 산출의 현장은 자연이었다는 점이다. 모든 자연 세계에서는 땅이든 동물들이든 하나님의 질서대로 서로가 이렇게 왜 새끼를 낳고 새끼를 키우고 하잖아요. 그 동물들도 하나님의 질서대로 만물이 흘러갔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면은 밑에서 9번째 줄 보면은 생명 원리라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동물도 혼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에서 증거 구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물에게서 이 생명 원리 혼은 자연 곧 몸의 물질적 작용과 너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것은 독립적이거나 자율적일 수 없다. 혼이 있다고 해서 인간의 영혼처럼 독립적인 실체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은 육체가 없어도 존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한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도 죽으시고 강도도 죽었어요. 낙원 갔어요. 육체는 무덤 속으로. 그러나 영혼은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원리로 동물에게 혼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영혼과 똑같은 영적인 존재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밑에서 6번째 줄 죽음과 함께 소멸되고 만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난다. 적어도 고등동물은 인간과 동일한 감각으로 지각한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진다. 여러분 돌고래 있잖아요. 돌고래 IQ가 높대요. 그래서 고등동물에 속하는데 인간과 동일한 감각으로 지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영혼이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감각적 표상을 형성하고 그것들을 서로 연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이성이 없다. 즉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영혼의 작용은 오성과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실체로부터 이러한 표상들을 분리해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양심도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종교심도 없는 겁니다. 288페이지 첫 번째 줄 표상을 개념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개념들을 판단으로 결합할 수도 없다. 그 판단에서 결정을 이끌어내지도 못하며 의지를 따라 그 결정을 실행하지도 못한다. 물론 동물에게도 지각과 표상이 있고 표상들 사이에 단순한 연결을 만들 수 있다. 밑에 줄 그러나 그들에게는 짐승들에게는 사람에게 고유한 더 높은 차원의 지적 능력과 의지 능력이 없다. 즉 이성과 의지가 없다. 오성과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성과 이성은 같이 동의어도 사용하면서도 약간의 미묘한 구별은 있지만은 거의 동의어로 씁니다. 이러한 사실은 동물에게 언어가 없고 종교와 도덕성도 없으며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도 없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없고 관념이라기보다는 신념 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더 적당해요. 관념이 없다. 다른 말로는 믿음과 신념이 없다. 보이지 않는 것들, 참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에 대한 관념도 없다. 이 모든 면에서 사람은 동물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 둘 사이에는 점진적인 전이가 없으며 큰 격차가 있다. 사람의 진정한 본질 곧 그의 이성과 의지, 그의 생각과 언어, 그의 종교와 도덕은 동물에게 낯선 것이다. 따라서 동물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은 동물을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심리학은 동물의 혼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이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다.
제 밑에서 세 번째 줄 동물의 세계는 우리의 과학과 예술, 우리의 종교와 도덕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신다. 온 세상 곧 식물과 동물의 세계로 다음 페이지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다. 욥기 38장 이하의 동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모두가 감각적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교훈하세요. 그러니까 42장 가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셨는데 가장 귀한 것이 욥 자신이라는 걸 깨달아 알았을 때 그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42장에서 내가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배웠나이다. 고백을 해요.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 질서가 인간을 위해서, 근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럼에도 인간을 위해서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위해서. 왜요? 인간만이 영혼이라고 하는 그 영적 존재로 세움을 받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관리자로 감독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 받은 유일한 계시물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봅니다. 8번째 줄 보면은 만약 사람이 이성의 빛을 꺼뜨리고 하늘과의 유대를 끊은 채 땅의 욕망과 쾌락만을 쫓는다면 그는 짐승이 되거나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할 것이다. 로마서 1장 23절 24절부터 32절까지 그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로마서 1장 23절 보면 내버려 두셨을 때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가 로마서 1장 23절이 결론 보고 그 주제를 가지고 24절부터 끝절까지는 1장 끝에까지는 부연 설명이에요. 1장 23절에 대한 인간의 악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가면은 막 살인부터 불이 별의별 게 다 나와요. 한 20가지 넘는 정도 것들이. 그래서 이성의 빛을 꺼버릴 때 오성과 의지 곧 말씀이라고 하는 텍스트, 적어도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딱 다 내려놓는 순간 짐승만도 못한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구약에서는 사고람 같은 사람들, 신약에서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해버리고, 그러니까 정치로 가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돼요? 계속 봅니다. 29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두 번째 문단 볼게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한 5번째 줄로 올라가면 되는데 위에서 한 12번째 줄 될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과학이든 문명이든 어떤 그 미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게 한다. 그러나 바로 그 의존이 사람을 모든 피조물로부터 해방시킨다. 성경은 사람을 자연과 올바른 관계에 서게 하며 그로써 참된 자연과학을 가능하게 한다. 참된 자연과학은 실험과 입증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제공을 해줘요. 참된 과학은요. 과학은 반드시 방법론을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론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뜬구름 붙잡는 그런 사색이 아니라 정확하게 과학적인 요소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사실 유무 관계를 파악을 할 수 있게 우리에게 사실을, 팩트를 알려줘요. 그것이 방법론이에요. 과학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과 과학적 방법론의 근거에서 입증하는 절차가 그래서 우리가 해석학, 주석학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6번째 줄 그러나 하면서 밑에서 5번째 줄 그들 역시 동등한 하나님 동일한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다. 인간 얘기예요. 천사들 얘기합니다. 이제 천사들 잠깐 얘기하는 건데 천사들도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본성을 지닌다. 선한 천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여 그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반면에 악한 천사는 진리에 서지 못하며 유혹하고 범죄한다. 이미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도 범죄한 천사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291페이지 천사들에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어떤 얘기 하냐면은 딱 중앙 가운데 좀 보시면은 9번째 줄 볼게요. 291페이지 위에서 9번째 줄. 영혼은 본성상 영적이고 비물질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 자, 일단 영혼을 얘기하면서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영혼은 언제나 육체를 전제로 한다. 영혼은 육체에 주어져 있고 육체에 적합하며 육체 없이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상태를 남는다. 요컨대 영혼은 육체적 생명을 위해 조직된 영이다. 그런데 밑으로 한 5번째 줄 내려오면은 천사들은 사람보다 더 큰 이점을 갖는다.
그들은 지식과 능력이 뛰어나고 시간과 공간에 대해 사람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더욱 쉽게 이동한다. 왜요?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탁월하게 갖춰진 존재들이다. 하지만 장점과 대조적으로 천사와 사람 사이에 또 다른 차이가 있다. 천사들은 순전한 영들이기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태초에 단번에 창조되었다. 그리고 유기적으로 대를 잇는 그런 세대를 형성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냥 영으로 존재한다. 292페이지 첫째 줄 여러 계급, 그룹들, 세력들, 보좌들, 능력들, 정사들, 권세들 이렇게 서열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천사에 대해서 쭉 나오고 이제 인간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하는데 바로 294페이지로 갈게요. 여섯 번째 줄.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을 경건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 우리는 진실한 회심을 통해 그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나아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삶으로 그리고 교회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마침내 그들과 나눌 교제를 소망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해야 한다. 이처럼 천사와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으나 모순은 없다. 다양성이 있으나 통일성도 있다. 서로 구별되나 교제도 있다. 우리는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를 때 수많은 천사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죄로 인해 끊어졌던 연합과 사랑의 유대를 온전히 회복할 것이다. 천사들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위대하고 풍성한 창조세계 안에서 저마다 자리에서 저마다의 임무를 수행한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힘있는 용사들이며 강력한 군대다. 반면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소생이다. 천국 가면 천사도 만나요. 아시겠죠?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만이 대를 잇고 인간이 계속해서 그 능력적 소산으로 인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자녀를 통해서 쭉 낳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인간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데 1장 26절 그러니까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피조물 특히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한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사람의 유사성은 형상과 모양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된다. 그 말은 295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여덟 번째 줄, 인격적 주체로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 그리고 인간은 그런 인격적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네 번째 줄 내려오면 둘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 두 번째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밑에 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 이미 다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에게만 또는 여자에게만 드는 것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드러나며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방식과 측면을 따라 온전히 나타난다. 성격과 성향, 기질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 세 번째 줄 결혼 관계 안에서 두 사람이 맺는 질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결혼이지 그게. 296페이지 밑에서 13번째 줄 셋째 1장 26절에 대한 세 번째 해석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을 밝힙니다. 생물들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삶의 문화라고 합니다. 밑에 줄이 문화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 그 자체다. 경배와 문화, 종교와 문명, 기독교와 인류에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문화라는 거 안에 있습니다. 297페이지 두 번째 줄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내용은 이후에 계시에서 더 자세히 드러난다. 그러면서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을 따라 곧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음을 상기한다. 298페이지 여기 297페이지요.
이 페이지가 인간의 원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297페이지 그 5번째 줄 보면은 5번째 줄부터 밑에서 6번째 줄까지 여기가 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타락 전 원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297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부터 여기가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298페이지도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서 29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단락이. 8페이지 네 번째 줄. 네, 그러므로 사람은 변화되어야 한다. 여기서부터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297페이지부터 8페이지 여기 가운데 이 단락까지가 원 하나님의 형상,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8페이지요? 네, 298페이지 중간 정도까지. 그리고 개혁주의 신화 가면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쭉 우리의 생각을 쭉 설명해 주고요. 다만 299페이지 밑에서 한 15번째 줄 보면은 로마교 나옵니다. 로마교. 우리랑 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299페이지 그 반면에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이네요. 로마교는 여기서부터 300페이지 밑에서 12번째 줄까지 여기까지가 로마 카톨릭의 인간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자, 그리고 다시 그 밑에 따라 300쪽 9번째 줄 개혁파는 이렇게 시작해요. 고유한 입장을 세운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봐야 될 신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은 줄을 가서 302쪽 302쪽에 8번째 줄까지. 네, 여기네 7번째 줄이에요. 여기 단락까지네요. 여기까지. 그리고 302쪽에 대해서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의 형상이 담고 있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 하는데 여기서 영적 본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영적 본성. 자, 이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첫째, 둘째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302페이지 이 단락부터 303페이지 두 번째 단락까지가 첫째. 그리고 303페이지 그 가운데 쪽 보면 둘째 시작해요. 둘째. 304쪽 보면은 가운데쯤에 또 셋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영적 본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영적 본성. 영성이라고 하죠. 영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줘요. 여기서. 그리고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그 영에 대해서 인간을 영으로 말한다, 영혼으로 말한다 그 영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다 해줍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요. 영적 본성은 곧 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적 본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영적 본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창조론 사역에 인해서 창조론으로 인해서 창조 사역으로 인해서 인간이 살아있는 유기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얘기를 해요. 유기적이다. 그것은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그리고 다른 인격적 존재하고 서로 소통할 수가 있어요. 짐승끼리 그런 소통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언어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문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계시 인총을 가지고 인간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짐승들의 땅을 지배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 인간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믿음의 영역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 본성과 구별된 계시물로서 피조물로서의 영에 대한 그 얘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영적 본성, 영성이라는 단어를 어떤 상태에서만 우리가 제한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그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그냥 조금 약간 요약해서 제가 설명해드리면 되는데 시간은 오래 안 걸리지만 이미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여기서부터 302쪽부터 315쪽까지거든요. 인간론이 315쪽까지예요. 인간의 기원과 목적.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설명 한번 조금 해드리면은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신에 다음 주 오실 때 쭉 다음 주제까지 꼭 읽고 오시고 이 오늘 우리가 진도를 많이 뺐어요. 300쪽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중에 다음 주에서 한번 더 설명해 드린 다음에 거기 나서는 이제 제론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간론은 우리가 거의 한 4분의 3까지 왔는데 나머지 이 부분 영적 도성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는 꼭 집에서 가시면은 그걸 읽어 보세요. 벌써 페이스가 늘어지네요. 맞아요. 그래서 주제가 나중 가면 갈수록 조금씩 우리가 속도를 내야 돼요. 이게 두꺼워 많아요. 네, 습관가 봐요. 50페이지. 네.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다 끝낸. 걱정 안 하는데. 그럼 이제 기도.